지난 2020년 8월 한 일간지에 보도된 그 뉴스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럼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는지요? 너무 오랫동안 묵상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얼른 일단 사진은 내리겠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구슬하기 위해 차려진 굿판, 그러한 상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 공립 공공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그 학교 안에 이런 굿판이 차려진다는 이것이 믿기지 않는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굿판을 벌인 학교 행정실장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학교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교장 선생님 또한 중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한 결과 이렇게 굿을 벌인 배경이 한 무속인의 말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저 굿은 교내에서 진행 중이었었던 건축 공사의 안전 기원제 성격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과거에 저 학교 뒷산에 나무를 많이 베어내서 이제 학교에 좋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는 그 무속인의 말에 굿을 벌이기로 했고,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좀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하려고 했지만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무속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저 행정실장의 주도로 교내에서 저렇게 상을 차려놓고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는지 저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내에 있는 모든 CCTV의 전원을 차단시켜서 녹화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휴일에 저 굿판을 벌였는데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학교로 달려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굿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는 이러한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하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나 아니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과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리더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군사적 방비가 허술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것은 아주 야비하고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끌어오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그 화려한 공적에 기대어서 경솔하게 큰 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 도움의 요청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그 일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지만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 모든 전쟁과 전쟁의 이김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치고 구원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라, 치라, 그리고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요, 다윗에게 주어진 영역은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 성경은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 때문에 함께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그 고생을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옆에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땅으로 피난 갔다가 미친 척까지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도망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떠들썩하게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와서 우리를 잡아가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600명가량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의 이러한 말들이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동역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과 함께 모든 고생과 위험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귀를 닫아버리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이 이 가까운 측근들의 그 말이나 의견을 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말들에 미혹되어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여전히라는 의미의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와 만류에도
포기하거나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동역자들의 의견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한 그 동역자들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 다윗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처음에 응답하셨던 가서 치고 구원하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넘기리라.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그 싸움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어떻게 이겼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싸웠는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 소수의 인원으로 이 놀라운 승전을 거두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한 다윗과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크게 쳐서 죽이고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함께한 자들의 염려대로, 그 예상대로 사울이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되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와 포위하려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도망하며 가지고 온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 에봇에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사울의 포위에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기 위해 이곳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문대로 정말 사울이 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저의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상황이 사울에게 다 발각될 것이라는 그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결과는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요, 또한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베풀어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본문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신들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부라고, 우리 말이 맞지 않냐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날 사람들을 원망하며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하거나 배신감에 치를 떨며 큰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다시 순종함으로 그곳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신비한, 믿을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방법을 절대적인 방법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이러한 오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결정, 사소한 결정도 다 그렇게 그러한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작은 편협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홀 점심 식사가 국수일까요? 국밥일까요? 어젯밤에 저희 딸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일 국수냐고 국밥이냐고.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나도 올라가 봐야지만 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국수를 할지 국밥을 할지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만 국수인데 올라가 봤더니 국밥이 나오면 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오늘 나는 먹지 말아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내려오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팀이 비전 트립을 가면서 단체복을 마치기 위해 무슨 색상으로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쉐어링, 나눔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주님께서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또 일부 사람들은 주님께서 노란색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막 같이 기도하다가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나오는 색깔인 주황색으로 하자,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황색을 모르셨나 보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이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창조의 재능,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창조의 재능, 선한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경우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의 제목을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책의 4번째 챕터의 소제목이 그분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가장 크게 들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라는 음성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신비한 차원으로 구체적인 일을 결정할 때 A냐 B냐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음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판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의 의견과 주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배신감이 몰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행할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길 소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소음 제거 기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 기능인데요. 이 주변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헤드폰으로 들으려는 그 음악만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렇게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들이 당연히 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바깥의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의 소리를 다 흡수하게 되고, 헤드폰 안쪽에 있는 스피커 속에서 그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의 그 주파수, 음역대를 상쇄시켜주는 소리를 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들리지 않게 하는 아주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이 영역, 음파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세한 전문적인 기술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들으려는 음악에만 집중하고 그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음악만을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내부의 소음이 있고 외부의 소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심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저마다의 생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들에 맞춰져야지만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부담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허탄한 소리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지만 되는 기도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소란스러운 수많은 소리들, 즐거워 보이고 이익이 될 것 같은 유혹의 소리들, 허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리석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매일매일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속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